참 예수님, 만나의 방 제 소리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지금 1층 그 만나의 방에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성당 안에 들어오시기 힘들어서 지금 TV 모니터로 미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미사에 참여하시고 또 그 헌금 또 영성체 다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오늘 루카복음 6장 27절에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접했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었겠죠.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또 각 그 예언서, 그리고 시편 등등의 이런 성경들을 보셨을 텐데, 그 성경 구절 어디에도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런 말 자체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내리시는데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 신자들이 묵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까? 어떠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일독서 사무엘 상권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셨는데, 집에 가셔서 주보의 이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안 했더니 주보부터 꺼내보셔서 주보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저는 그 주보 이면에 사무엘 상권의 그 내용을 아주 그 최승정 신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좀 더 원초적인 그런 그 상황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은 다윗이겠죠. 다윗 임금이신데, 그 다윗 임금 이전에 임금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임금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임금이 되는 과정을 잠깐 이제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딱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그렇게 딱 쪼갤 수는 없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시대를 왕조 시대라 그래요. 임금,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 왕조 시대가 오기 전 그 시대를 판관 시대라고 해서 판관이 다스리는데, 그 바로 마지막 판관 시대의 마지막 인물. 그래서 그 판관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판관이 사무엘이었다. 사무엘. 근데 그 판관은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집안에서 이제 지금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바리사이파다, 특히 사두가입하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그 집안에서 내리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바로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판관이 똑바로 이 판관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똑바로 내려야 되는데 똑바로 안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두 아들이 어디 가서 흉보지 마세요. 꼴통이에요, 꼴통.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의 아우성이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가득 팽배해지는데, 어떻게 꼴통이 있느냐 하면 사무엘 상권 8장 5절에 그 두 아들들, 그들은 그의 길,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 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바꾸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렸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 판관이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뇌물을 받아, 그러니까 뇌물은 인류 역사와 같이 하는 거예요. 뇌물, 그렇다고 저에게 뇌물을 바치실 필요는 없는데 뇌물을 받아먹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그들을 두고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당시에 원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당신들 아들 이 판관들을 믿지 못하겠다.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임금을 요청을 하면서 그 자기들을 다스릴 임금 사울을 추천하는 거죠. 그 사울이 추천이 되어서 그 임금이 되었는데 또 임금이 되려면 그 사무엘 판관의 임금으로서 징표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너는 하느님이 점지한 이스라엘 민족의 임금이다라고 선포를 해서 그 임금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전쟁에서 승리하고 멋있는 임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력에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그 못된 임금으로 전락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많은 백성들이 그 사울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득 차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권 15장 23절에 임금님이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데 그 새로운 임금은 사무엘이 그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추천받지 않고 자기가 지명하는데 그 지명된 임금이 누구였겠어요? 다윗이었다. 아주 촉망 맞는 젊은 젊은 청년, 아주 지혜가 충만하고 용기 백배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게임도 안 돼 하는 그 어린 소년이 그냥 그 저쪽 필리스티아 장수 골리앗을 요만한 주먹만한 그 돌멩이를 매달려서 그 장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신선하고 저런 그 젊은이가 우리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를 외세로부터도 보호해주고 또 그 신망이 두터운 저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야훼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그 다윗을 사무엘이 지목해서 다시 새로운 왕으로 옹립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돋보이는 그러한 그 총애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시기 질투.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략을 세우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내용이 그러던 어느 날 오히려 기회가 거꾸로 다윗에게 온 거예요. 자기를 늘상 죽이려고 하고 그 임금으로서 이제 퇴락해가는 그러한 사울이 아무도 없는 그 막사에서 잠들어 있는데 저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여도 아무도 모르를 그럴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저 사울을 죽이자 그랬는데 다윗이 오늘 2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임금님 내 손 안에 당장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던 그 주님의 그 손길로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죽일 찬스가 왔는데 그분을 살려줬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살려줄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다윗처럼.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까지도 주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의로움과 진실의 주인이시니까 다 그분께서 굽어보시고 아신다. 그러니 주님의 손길로 임금이 되었던 저 사울을 비록 내가 그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그를 살려둔다. 여러분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혹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느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자식이라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그 생명이 내 손에 넘어오더라도 그 생명을 내 손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은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나의 본분을 다해 갈 수 있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울은 시기 질투가 가득 찼지만 다윗에게는 그러한 유혹이 왔는데 그 유혹을 하느님께 그것을 봉헌을 하고 참고 절제하고 인내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람이었던 그 사울을 끝까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남게 해준 그 깊은 그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의미를 그렇게 묵상해 주시고 우리 삶 안에서 나도 다윗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성찰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6장 31절에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데요. 3세기면 200년 되잖아요. 그리스도교가 종교 자유를 얻은 것은 31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종교 자유 선언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315년이면 4세기잖아요. 근데 3세기 때는 그 로마에 의한 그리스도교 신자들 탄압, 박해, 순교 이것이 아주 횡행해서 그들이 다 어디로 숨어드냐면 지하 세계를 파가지고 지하로 숨어들어서 살았는데 그 지하 세계가 까따쿰베인데 그 시절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그 최고의 천봉에 있었던 로마 황제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이 루카복음 6장 31절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황금으로 새겨가지고 자기 거실벽에 이걸 걸어놨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주제를 뭐라 그래요? 황금률이다 이렇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주제 유래가 여기서 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